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가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구를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구워서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가루대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루대 7인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둔하여서 이것이 떡 가져오는 이야기인 줄 이렇게 알고 있음을 이 어찌합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떡에 관함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그 교훈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럼 지금 이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헤롯의 교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를 알 수 있는 표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도 열어주셔서 지금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이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펼쳐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물이 이제 창세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만물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제 종말은 창조의 역순으로 일어나요. 역순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창조가 창조되기 모습이 뭐예요? 창조될 때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모한 모습이 있죠. 마지막 때도 그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고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절 넘어는 없는 거예요. 창세전이죠. 그렇게 돌아가듯이 종말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창세기 1장 1절 넘어야 가는 1절 이전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돌아가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소경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머거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면 벙어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중풍병자라 그러고 문둥병자라 그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전 시간에 우리 윤경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과거에 이걸 모르고 살았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생겨났으니 사는 것이면 옛날 다 그랬잖아요. 뭐 왜 생겨나 그걸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해주잖아요.
최고의 복이 뭐냐? 지금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99.9%예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현실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짐승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고, 현재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들이 기껏 준비한다는 미래가 뭐냐? 역사 속의 미래잖아요. 이 세상 속의 미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살고. 그거는 뭐냐면은 투 트랙이 있는데 아래 트랙이 있고 위에 트랙이 있는데, 구원은 뭐냐? 아래 트랙에서 위 트랙으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올려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미래가 뭐냐? 아래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의 소망은 뭐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삶의 궤적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궤적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모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냐? 아래에서 아래 것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아래 것으로 남보다 더 잘 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 객긴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된 이 세계 속에, 여기 죽음의 세계인데 생명의 세계로 훅 올려놓는다. 그게 여기는 질서의 세계, 질서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뭐 반듯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 물과 같이 창일해지죠.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그게 곧 뭐냐?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이해를 하고 또 보십시오. 천년왕국하고 천국하고는 달라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사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천년왕국과 천국은 다스리는 그 어떤 거는 뭐 영적 의미로는 같은데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가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걸 예수님과 우리가 완성하러 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천국은 그게 아니고 아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는 얘기는 신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니까. 신이 돼서 간다니까. 아멘. 역사 세계에서는 꼭 똑같아요. 예수님이 신이지요. 역사 세계에 왔을 때 뭐로 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로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를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같은 피조물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는 피조물로 있어요. 육신을 가진 피조물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간다. 원래 우리 그 나라를 간다. 그럼 우리는 신으로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간다니까. 아멘? 그 신의 세계에 수종드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천사 같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모욕으로 들으셔야 돼요. 감히 어디 나를 천사로 비유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아들을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순으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극심한 혼란기,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이. 그게 영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를 하이브리드 시대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시대. 그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주의. 그래서 이 혼합주의 사상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아요. 음녀가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온 세계 열국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혼합주의를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그것이 WCC고.
그 WCC가 주장이 뭐냐? WCC는 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교회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파괴하는 거. 목적이. 그 이름을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게 교회란 말을 할 것 같으면 다 믿지 마시라고. 다 믿지 마시라고. 예수라고 해서 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랬어.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는 위에 예수를 믿는데 가짜는 아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서 승천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죠? 진정한 부활 신앙은 승천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돼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 십자가. 물론 십자가가 중요한 건 맞아요. 십자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끝까지 고수를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더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의 이 신앙을 말하자면 생명의 자랑으로 좀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는,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자라감이 없이 정체되어 있을 것 같으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왼수예요. 왼수. 자식이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마치 깔때기 같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 조금 알려줘요. 점같이 조금 알려준다니까. 이것이 점점 뭐냐 확대돼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들이 다 오픈 다 시키는 거예요. 오픈 다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두가 알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지금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충만한 이런 시대이면서 반대로 타락의 극치를 또 다루고 있어요. 아주 이게 극단이죠, 극단. 양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진짜 깊게 들어가 있어. 아주 깊이 이 말씀들이 열려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그 반대로 타락하는 사람은 한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이 다르잖아요.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래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과학은 위의 문명이에요, 아래 문명이에요? 아래 문명이죠. 아래 문명은 뭐냐? 인간을 아래 천국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서 인간들 육체를 쾌락을 주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은 끝이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 인간의 쾌락이에요, 인간의 쾌락. 그 몸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발 부릅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해도 시내가에 가가지고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빨래터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발전을 해가지고서 세탁기가 나오고, 그냥 세탁기도 돼서 안 돼, 이제는. 드럼 세탁기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세탁기에 넣으면 완전 말라가지고 다 나와야 돼. 그치? 다, 점점. 근데 가만히 잘 볼 것 같으면은 이 인류의 문명이 여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를 편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그대들이 인류의 문명의 왼수입니다. 여자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모든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하냐? 몸뚱이 편안해지고 하는 거예요. 몸뚱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상이 살기 좋고 여자들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뭐를 안 하냐? 여자들이 생명을 낳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 인류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이 독종들이라. 안 낳기로 유명한 민족들이 지금 돼버렸어, 지금. 이게 왜 그래? 옛날에는 아들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잖아.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무턱대고 낳지 말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표가 무턱대고 낳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나요. 왜 그러냐? 살기 좋으니까. 여자들이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애 낳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에녹 시대에 그랬다니까. 노아 시대에 그랬다니까. 여자들이 알을 안 낳아가지고 몸매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녹 시대, 노아 시대 벌써 뭐냐, 이종 교배가 일어나가지고서 인간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지금이 꼭 그런 쪽이에요. 그런 시대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 머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창조성인데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이 창의성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쓸 때 창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창의성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마지막 교배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하는 거. 이제 끝간데 와서 끝간데까지 왔다니까. 끝간데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아래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근데 위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위기의식을 봐야 돼요. 아, 끝이 다 달았구나. 끝이 다 달았구나.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AI의 편리함을 위해서 AI를 개발했는데 AI가 인간을 죽여버렸어. 인간들이 오히려 도망가서 살아야 돼. 역설적이 되어버렸어.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붉은 용이 미가엘하고 전쟁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놈이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을 여자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려고? 강물을 토해가지고서 떠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그 여자의 후손이 저 광야에 도망가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매트릭스를 볼 것 같으면 인간들이 저 지하세계에 들어가 살고 있어. 이 지배하는 건 누가 지배하느냐? AI들이 지배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진짜들은 숨어 있고 가짜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진짜는 항상 희소해요. 희소하다고. 그렇게 희소하니까 믿음을 받지 않으면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 받지 않는 사람은 다수를 쫓아가게 돼 있고, 믿음을 받으면은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 관계가 이게 올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자꾸만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눈심 받게 돼 있어.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돼 버렸어.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면 내가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고, 응? 다른 사람이 내가 성공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했다고 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모두가. 그러니까 나라는 좋은 존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 근데 은혜를 내가 입고 나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관심이 없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와의 관계죠.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 세미나 갈 것 같으면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눈에는 교인이 보이면 안 되고 교회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보여야지. 교인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목사의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지. 그래야 교인들 여기에 대해서 목회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내가 목회를 하려면 못해요. 주님이 목회를 하도록 하셔야지. 아멘? 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주님이 목회를 해요. 내 눈에 교인이 보이면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어느 목회를 하실래요?
주님이 목회를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목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를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 하는 게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소수지요. 그 주님이 보여야 다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소수를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응?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알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럼 게임 오버되는 게임 오버되는 거예요. 그럼 쫓길 이유가 없죠. 눈치 볼 필요 없고 비유 맞출 필요 없고.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 그대로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난 비유 맞출 필요 없고. 응?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결국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자기 믿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믿는 자를?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다는 얘기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추인을 받아야 되겠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점검을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뒀잖아요. 이런 걸 거뒀잖아요. 그 전에는 또 뭐냐, 오병이어를 기리해 가지고서 12광주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떡 가져왔나 이러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은 누룩 이러면 빵 굽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룩 어떻게 얘기하든 해석도 참 잘해 아주. 누룩 얘기를 하는데 빵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 빵 가져왔나?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거 좀 챙겨오지 왜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빵에 관해서 얘기를 했네. 이 믿음이 없는 이 더디, 이 등신들아. 내가 언제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냐. 응? 그럼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니 오병이어니 이 얘기는 빵 얘기예요? 말씀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오병이어는 초림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재림 사건이라 그랬어요. 재림 사건.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먹는 떡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먹는 떡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떡.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뭐냐? 떡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떡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이게 곧 뭐냐? 육의 한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들은 아직까지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육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계속 영인데 얘네들은 계속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해도 몰라요.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영의 우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다 우의 이야기인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어요? 아래 이야기를 다 풀었지. 아래 이야기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만 봤잖아.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봤잖아. 실제 질병은 죄의 문제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만 봤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 모든 것들 가지고서 아래 이야기로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래 이야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읽고 볼 것 같으면 거듭나고 볼 것 같으면 이 아래 이야기가 전부 위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로 계속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아래 이야기를 할 때는 교훈이 돼버려요. 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생명이 돼버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고 오병이어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흥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떡으로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떡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의 그러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훈. 그들의 말을.
그럼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이고 헤롯 땅의 이 교훈이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박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 재림을 뚝 띄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림을 해석을 하면 재림이 나와요. 보여진다니까. 그러고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그죠? 그럼 노아 시대를 연구하면은 종말 때 모습이 나와. 영적 상태, 상황이 드러난다니까. 영적 상황이.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떤 게 돼? 뒤에 문을 닫았어요.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했어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라니까. 응?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열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의 딸의 계열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이 시대로 올 것 같으면은 셋의 그 계열일 것 같으면은 그 셋은 누구를 통해서 나아진 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굴 줬다 그래요? 셋을 줬죠. 아벨 대신 셋을 줬죠. 그럼 셋은 아벨의 죽음에서 나온 자가 되지요. 맞습니까? 그럼 아벨의 죽음에서 나온 셋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신약으로 땡길 것 같으면 예수가 죽어서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죠. 예수님 표상하고 있고. 그게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치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미랄을 확 토해내버린 거예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뭐 하느냐? 각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 성령이 가셔가지고서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런다면 거듭남. 이때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이야기인지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일을 해. 성령이 오면은 그게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누구 사건이다?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응? 이럴 때 예수와 나오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이런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응? 근데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치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엄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나타난 이 물질주의. 나타난 물질주의는 떡이에요. 떡을 쫓아가는 것은 나타나는데 실제 떡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금 7병이요 5병의 기적의 떡이 먹는 떡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떡을 쫓아가, 물질을 쫓아가, 떡을 쫓아가고 있어. 교회가 따라가야 될 떡이 보이는 이 세상의 떡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래에 있는 떡을 쫓아가잖아요. 떡을 쫓아가고 있잖아. 어제 우리 김선재 집사님이 말씀하는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는 법조인들이잖아요. 그 서초동에 요번에 서희초등학교 아세요? 그 법조타운은 거기 있는 동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그 법조인들이 그때 360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오정현이 자랑하더라고. 그거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그 법조인들끼리 모였는데 교회 안에 이야기라니까 법조인들끼리 모였는데 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그렇게 지들끼리 동호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하나 좀 나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어느 대 출신이야 나오지. 법대는 다 같은 법대가 아니지.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기에?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왔잖아. 진짜 거듭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런데 참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런 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진짜 거듭난 목사일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하도록 한다 못 한다?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끼리끼리 동호회에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호남 향후회, 뭐 이 경상도 향후회,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세상 가치, 세상 가치. 예수님은 그걸 철폐시켰는데, 다 깨뜨려 버렸는데,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차별 없이 다 깨뜨려가지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근데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전부 갈라가 나눈다. 니 저리 가라.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헤롯 땅, SNF파 이런 것들이 특권층으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리그를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 얘기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들이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들로 다 있어. 교회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교회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 응? 성전 중심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 되듯이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이 나라가 완전히 뭐가 돼? 차별이 딱 생겨가지고 있어. 서로 건너지 못하는 강들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게 생긴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성전을 일컬어서 강도의 구리라 그러고 그들을 보고 독사 새끼라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거.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것이 깨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차별됐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 생겨져가지고 뭐예요? 뭐예요? 유무상통하지요. 가진 자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없이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죠. 비빔밥이 돼버렸죠. 예수 안에서. 그죠? 비빔밥 됐죠. 그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비빔밥들이 재료들이 전부 뚝뚝 떨어져가지고서 나가가지고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만이 또 리그를 만들고 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예? 잘난 놈은 잘난 놈끼리 딱 리그를 만들고 있다. 예? 그게 교회가 또 세상 그대로 집단이 돼.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렸어.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교훈이라 그러고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것이에요? 빵 맞는데 필수적인 것이요. 그 누룩의 특징이 뭐냐? 작은 것인데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이 있는데 그들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이 바리새인들이 집단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이 됐는데 바리새인들만 6천 명 정도 있었어.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는데 2만 5천에 3만 명이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 있었다니까. 안 놀래네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놀래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겨났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자기들이 거기서 신앙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돼서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이 해이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서.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럼 그 율법이 왜 해이해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썩어가지고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율법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기 결론 내려가지고서 거기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라.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평신도들이 뭐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리새인을 분리주의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거는 나쁜 의미의 분리가 아니고 기존의 그릇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해서 철저하게 이거 어디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의 또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기존의 기득권층들인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계들이 죄졌잖아요. 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들이 뭐 하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을 만들고 서기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고 회당으로, 회당. 응? 거기 모여가지고서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극단적 율법주의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에 꼼짝 못하게 지금 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겁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걸 법을 많이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그래서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조목조목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법리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켜주고 니는 손가락 갖다 안 한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서. 근데 이들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기존의 기득권 제상층들을 밀어내고 했는데, 이 평신도 운동이 나중에 마치 지금 이 한국의 노동운동가 귀족 노조가 돼버렸어요. 귀족들이 돼버렸다는, 귀족 노조가. 이게 또 특권층이 돼버린 거예요. 특권층이. 그게 인간은 보세요. 제도가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빠서 나쁘다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제도조차도 악으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해도 성전을 저기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한테 하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누가 사도했냐? 사두개인이 자주하셨어요. 사두개인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그 다윗 시절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그게 이들은 뭐냐? 엘리트 그룹이에요. 엘리트 그룹. 똑똑하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제사장들을 다 맡아요. 대제사장도 맡아 있고 다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안 하고 뭐 하냐? 자기 조직, 거기다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확대 해석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결국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외식 신앙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 신앙을. 형식주의, 외식 신앙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외식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가. 그 외식주의자들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느냐 것 같으면 보세요.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전부 육적 의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말씀을 아래 것으로 가르쳐 해석을 해가지고서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식을 왜 하겠어요? 외식은 누구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신앙의 그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그럼 왜 사람에게 의식을 하겠어요? 사람에게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내가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기득권층이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에 나가도 옷도 말이야 화려한 옷을 입고 경문이 넓은 거 이런 거 차고 입고 나가지고서 꼭 해서 진짜 거룩한 척 이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외식 신앙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외식 신앙을 한마디로 말할 때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 신앙을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신앙의 뭡니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 관습들 이런 걸 성경화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둬버렸어. 동등한 위치에 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들은 자기들이 전통과 정통과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유전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 쪽의 본의로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게 유전이라고 유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법은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이 담겨 있느냐?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 뜻을 증가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다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만 회원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 돌아갔으니까. 그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꼭 뭐거든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잘난 교회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만이 어록이 있잖아. 특별한 데 갈 것 같으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목사의 어록들이 있어, 어록들이. 그런 그 어록이 곧 뭐냐. 캐논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록은 상식에서 나온 거예요, 상식. 교훈에서 나온 거예요, 교훈에서. 그래서 아래 학문으로서 위의 말씀을 아래 학문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고 심리학이 들어가고 이런 학문이 들어가고 인문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럼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들만이 쓰는 언어가. 그러한 그 언어들로서 말아 사람들을 뭐 하냐 고급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우리만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이게 마치 저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거기에 못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 헬라어를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가면 지들끼리 또 쓰는 언어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뭐 하냐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외식주의, 문자주의. 전통과 정통, 이런 신앙들을 고수를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운동이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의 제사장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을 했을 때는 이 모습을 있을 때는 제사장은 상위 계층이고 자기들은 하위 계층이잖아요. 그죠? 하위 계층이잖아요. 그럼 하위 계층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꼭 뭐와 같으냐? 현대자동차 노조가 하청 직원들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것과 똑같아.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원청이고 원청의 이 자기들 노조기 때문에 하청은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인간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저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세요?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뭐냐면은 내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내세도 없어요. 이게 뭐냐?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다. 현세주의자들이야. 사두개인들이. 그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고가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느 교단의 교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친다는 게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기에 천연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품 이런 거 그런 거 잘하고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구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이 온다 그러잖아, 거기에. 여기에 세워지는 천연왕국이 저 피지 갈래, 피지? 기사대기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세주의라 미래 이외에 계시가 단절이 되니까 여기밖에 없어. 왜? 사독의 그 개혁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들이니까 기득권층들은 이 현실 세상이 지속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옛날 IMF 터졌을 때 가진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했다? 이대로 했잖아요. 이대로. 지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 밑에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게 기득권층들의 모습이에요. 기득권층들의 모습. 지금 저 서초동에 있는 그 서초동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대. 서초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조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저건 미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났어. 인간은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상류층에 이게 하고 싶어. 이 계급의식이거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 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게 법 안에 있을 때 이 노예를 갈 것 같으면은 노예에서는 목사의 서열은 교인 숫자로 정해지는 거예요. 교인 숫자로. 교회가 크면은 이게 상자에 앉아. 교회 작으면 시다발이 한다. 옛날에는 뭐 선배 있고 없어. 이제 없다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도 큰 교회 깨차면은 상자에 앉아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럼 무슨 몇 명 모이냐. 교회 부흥만 됐냐. 그래가지고 나도 지기 싫어가지고 몇 명이라 했다? 10명 있으면 100명 있다 그러고. 지기 싫어가지고서. 이게 곧 뭐냐. 짐승들의 세계잖아. 짐승들의 힘의 원리,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가진 자가 될 것 같으면, 기득권층이 될 것 같으면 뭐냐.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제일 임하는 게 싫지요. 큰 교회 아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오늘 밤에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저 정당호에 데려가지고 왜 날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이 살기 좋은 세상에. 그래서 지금 큰 교회는 예수님께서 저승사자 보내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걔들 못 오고 있다니까, 지금. 언중유골이에요. 농담 같은 소리지만은, 모든 게 돈에 몰리잖아, 돈에. 그들은 뭐냐, 그렇게 해서 뭐하냐, 고상한 사람들. 왜? 이들이 사회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으로 있었으니까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예의원, 이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데 이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럼 뭐하냐? 고상한 사람, 엘리트 의식.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곧 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깨끗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냐? 고급 신자 만드는 거. 이게 성마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급 신자들 만드는 거. 예? 그 고급 신자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냐? 바탕에 인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본이. 하나님 앞에 고급 신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급 저급이 어디 있어? 구원에 대한 고급과 저급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면 성도지. 신자면 신자지. 그게 이들은 자꾸만 사람과 사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 인간의 의 가지고 있어. 인간의 의가. 그게 의가 많은 사람은 기득권층이 되고 의가 없는 사람은 시다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두개인의 이런 교훈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엘리트주의로 나타나고 말이죠. 기독교를 마치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신앙을 윤리 도덕, 깨끗한 윤리 도덕으로 지키는 그러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짝이 되는 건 누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인과 항상 짝으로 되어 있다니까. 짝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은 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을 의인을 알 것 같으면 예수님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니까. 내가 의인일 것 같으면은. 응? 그럼 우리가 뭐 죄인 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알고, 내게 선이 없음을 알고, 그걸 알면은 늘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우리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예수의 의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필요 없도록 만들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가지면 되지. 내가 의를 가지면 되지. 그럼 내가 가진 이 의는 뭐예요? 위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래에서 만든 윤리 도덕이죠. 깨끗하죠. 똑같은 회식 자리에 갔는데 김 집사, 박 집사가 있는데 하나는 아침 이슬을 먹고 하나는 7배를 먹고 있어. 누가 더 거룩해요? 일곱 벼를 먹은 사람은 아침 이슬 먹는 사람 보고 눈 홀기죠. 회식 끝나고 나가 그게 더 하더나? 뭔 말인지 몰라. 아침 이슬은 소주고 7벼는 사이다고. 최소원 부장님 사이다 먹어요? 7벼 소주 먹어요? 회식 자리 가면? 아, 끝났는가? 잘하셨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7벼를 먹던, 아침 이슬을 먹던, 그거 말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소주 안 먹고 나는 사이다만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알코올 도수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천국에 서가지고, 더 이렇게 하게. 아이고, 참말로. 왜 그 알코올 도수 그거 가지고서 잘나고 못나고 그렇게 하냐고. 그건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헤롯의 교훈이 있어. 헤롯의 교훈. 이거는 정치라. 지금 정강호에 하는 게 저기 헤롯 땅이라. 헤롯 땅. 그 태국기 부대 쫓아다니고 그런 집단에다 헌금하고 하는 게 이 전부 뭐냐? 이게 헤롯의 교훈이야. 헤롯의 교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미친 인간들이 그거다 헌금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한국의 원로 목사, 유명한 목사들 전부 그거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기독 땅을 만들었잖아. 아이고, 참말로. 왜 목사가 세상 정치에 관여를 하냐고.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도록 내비두고요. 그냥 둘이 싸우다가 좌파 잡고 우파 잡고 서로 물고 떨어지다가 그러한 곳에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득권을 형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잘해도 못해도 다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우리가 그걸 무관심하게 반기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가가지고 우리 힘으로 뭐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라니까. 이 뻘건 띠 매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데. 가자 그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하고 네 그럼 불이익 당한다. 불이익 당하지 뭐. 그럼 영광이지. 말은 잘한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쉬운 얘기. 그걸 만약에 그들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엘리트일 것 같으면 그게 좋지. 신앙에. 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안 돼요. 백날 해봐야 안 된다니까. 제 아래 난 이 인간들은 해봐야 안 돼. 이놈이 하든 저놈이 하든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안 된다니까. 죄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파가 움직여도 지들 중심이고 좌파가 해도 지들 중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잘하는 거고 니들한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로 그 다음에 안 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걔들은 다 자기가 하면 괜찮은 거고 정권도 지가 잡아 잘해야 된다는. 여기에 왜 그 기독교 신자 목사들이 끼어들어가 지가 잡고 하려고 그래.
이거 보세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이제 우리에게 이게 표상학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옛날 스위스, 스위스 같은 데 그런 나라예요. 옛날 스위스 그쪽에는 뭐냐면 전부 목사들이 뭐 대통령, 총리 이런 거 장관 다 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 만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근본이 뭐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은 아무리 좋은 이걸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자기 중심으로 그걸 움직이고 있는 이 탐욕, 이건 못 버려요. 못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이 칼빈의 실수라니까, 이게. 왜 지가 만든 교리에 동조 안 한다고 그 사람 이단을 몰아가지고 그래 죽이냐고. 그래서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칼빈이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지옥의 사자라고 그런다니까. 교리는 잘 만들어 놨지요. 왜 그 교리에 맞는 모습으로 못 살았잖아, 이게. 저는 칼빈의 교리는 내가 인정을 해요. 칼빈 주인 아니라니까. 뭘 그 쫓아갈 거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그렇게 못 살았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만들어 놓은 이걸 버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신앙으로서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상주의잖아요. 이상주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다니까. 독일의 신학자 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하다가 유무상통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사회주의라,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를 가지고 정치화시킨 것이 그걸 막스 레닌이라니까. 공산당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힘으로 뭐 하느냐? 그냥 내놓으라, 안 내놓잖아.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힘으로 뺏는 거예요. 힘으로 뺏어서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뺏은 놈들이 지가 더 가져갔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부패한 집단이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이 시대 좌파로 나타나고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놈들이라, 이놈들이. 깨끗한 척 하지만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고 뭐 하잖아. 이런 거 깃발 들고 왔잖아. 전부 이것들이 뭐냐?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 이런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이고 헤롯의 교훈이라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어디 데모 하는데 퍼포먼스 한다고 십자가 질고 끌고, 십자가가 그런 데서 믿는 거냐고, 그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를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망신을 시키고 교인들이 예수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니까, 이 시대. 왜 그러냐?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이 창궐해가지고 있어. 교회마다 쓰나미처럼 뒤덮여가지고 있어.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하냐?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뭐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교회 들어가면서 그렇게 배워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은 뭐로 생각하느냐?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가 사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죄에 대해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죄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내 아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내 아들 이야기해라.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쓰고 교회 세워놨잖아. 근데 왜 내 아들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성령이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게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분별할 때에 그 목사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 교회를 가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가지 마시라고. 교회의 존재목이 꼭대기는 십자가를 딱 달아놔 놓고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 안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 막이라는 놈은 자꾸만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혼합주의가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내가 아까 창조의 역순이라 그랬죠. 멸망은 역순이라 그랬죠.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을 갈라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역순으로 할 것 같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는 것이지.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냈죠. 그럼 이거 갈라낸 게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깊은 창이 열리고 아래 깊음에 샘이 터졌다 그러죠. 아래 물이 합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뱀의 말과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합해질 것 같으면 그게 홍수라니까, 홍수. 궁창 아래, 윗물과 아랫물이 합해지는 것이고, 낮과 밤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갈라내는 하는 거예요, 갈라내를. 낮과 밤을 갈라내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바다에서 무트를 빼내는 이것이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거기서 갈라내서, 죄에서 갈라내고, 사망에서 갈라내고, 세상에서 갈라냈어. 이게 교회라.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는 갈라냈다네, 갈라냈다.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오는 거. 이쪽으로.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갈라놨으니까 이거 빼내놔놓고 그냥 가만 내비둬요. 그거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우는 거.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늘에 걸 채우고 땅에 걸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이게 역순으로 쑥 들어가 보세요. 채움도 없어지고 공허되어 버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둘이 합해져 버려. 그 지금 이 시대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말을 해볼 것 같으면 저게 진짜 신앙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올 것 같으면 뭐냐, 하늘의 이야기는 간 곳이 없고, 무슨 얘기하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주식 뭐 어떤 거 사면 되는데, 요즘은 코인이잖아, 코인. 코인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보고 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해야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되고, 코인을 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빠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혼이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다고. 근데 목사라는 것들이 새벽에 나가서 골프복 입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사라는 것들은 골프채 사준다고 쌍상이 잘한다 아주. 내가 나는 골프 옷이 없어가지고서 왜 그렇게 그 가치가 그런 데 가냐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얼마나 허했으면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하겠어요. 전부 콩갈저기 빨아가지고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 왜 그 교회를 그래 비판하냐. 그럼 목사가 교회를 비판하지 절간을 비판할까요? 저 문수사 가가지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싸운 대상이 로마예요. 그 유대교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지. 뭐 고상한 척, 목사 교회 비판. 아니요, 그거는 아주 그 사꾼들이죠. 사기꾼들이죠. 똑같은 놈들이니까 말하지 말란 소리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가 한 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동업자네요. 아, 세상에 내가 운 동업자냐고. 저는 눈에 예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따봉이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좀 싫어. 내 가족이고 뭐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빵이고 낫띵이고, 예수 잘 믿으면 최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돼. 여러분들도 예수 잘 전하는 목사는 최고고, 아무리 좋은 뭐 그래도 예수 안 전하면 그냥 놔떼이고, 가치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창부수가 돼야지. 유상종이 되고. 맞습니까? 지금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 교훈이 창궐하고 있어, 창궐하고 있어, 지금. 신앙을 외식주의로 가도 안 되고, 엘리트주의로 가도 안 되고, 정치주의로 가도 안 돼요. 관심사가 뭐냐?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교신을 하면서 내가 그 은혜 가치를,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를 저 위에 걸 두면 돼. 영적 가치를 두고 살 것 같으면은 아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이러게 그냥 다 이겨내요. 힘들어 다 이겨낸다니까. 이걸 놓치는 순간 이게 크게 와닿잖아. 이 아래 것이 크게 와닿잖아. 위에 것이 보이는 순간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패하고, 위에 것이 가려지면 아래 것이 커져버리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내가 허상과 실상을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이 허상을 주지 말고 실상을 보면 이 허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구조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도 템포러리고 아내도 템포러리고 자식도 템포러리고 다 템포러리라고 그랬어. 진짜는 저 위에 있어. 이 아래에 있는 구조는 전부 저 위에 걸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 있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너 남편에게도 올인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올인하지 말고 이혼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템포러리끼리 그러지 말고 삽시다. 정치를 하시라고. 너무 주장을 하면은 수도 383 그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위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자꾸만 위에 걸 아래 거를 끌어당길 것 같으면 그때는 힘들어지지.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들이 자꾸만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떡을 쫓아가는 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불편하게 하세요. 너무 몸 편하게 하지 말고. 자기 몸 이길 장사 없어요. 여러분 몸 이길 것 같아요?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한다니까. 우리 몸이 편하면은, 몸이 조금 불편해야 나와가지고 아버지요, 좀 고쳐주이소. 그럼 하나님 고쳐주면 나 놀러 갔다 올게요. 이 몸을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몸을 믿지 마시라니까. 몸 편하게 해주면, 환경 좋게 해주면 잘 믿을게. 천만의 말씀. 환경 좋게 해주면 잘 믿는다, 떠난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수린이 살찜해? 자기를 낳으신 반석을 마누리 여기고 경월이 여기고 발로 뻥 걷어차고 근래 일어난 세신에게 절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가 오면서 지금은 돈의 가치가 전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돈의 가치가 아니고 땅의 가치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최고인 거예요. 아멘? 머니 많이 가져도 마음 불안할 것 같으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그걸 다 하려고 그래야지.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위에서 주면은 세상 가치를 이기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니었네. 좀 없으면 불편한 데 살지. 응?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 문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합일 것 같으면 다툴 일이 없죠. 그래서 서로가 부부간에도 은혜 받는 일에 서로 똑같아요. 중수가 똑같아야 돼.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선수 집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아내를 아침마다 1시간씩 말이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내는 그것도 아멘도 하고 말이야. 신랑이 좀 오늘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데 와가지고 가르쳐 주이소.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김선조하고 한 뭐라? 이럴 때는 내가 전 세계에 얘기를 해. 이학순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부부가. 여러분들도 그렇대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고 해보고 싶어. 이제 가가지고서 성경 가져와라. 그럼 난리 났겠지. 3살짜리 난리 나겠지, 지금 내가. 항상 그러세요. 지금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 안 줘요. 점점 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세상이 된다니까. 좋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진짜 좋은 세상을 있게 만든다니까. 너무 좋은 세상을 있게 만든다. 이 세상 좋게 만들었어. 그래서 속지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준데도 믿지 마시고 기독교는 땅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눈과 귀가 모든 것들이 저 위의 것으로 사모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쫓아가셔야 돼. 아멘.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 뺏기지 마시고 그 복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모두가 혼합주의고 엘리트주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분별을 하여져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기웃거리지도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한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세상의 영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